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해봐라. 그러면 질문을 잘 해요? 질문에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좀 이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어? 하면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는 왜 이럴까? 하나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다.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훈련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목사도 그게 좋아요. 왜? 제 전공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말고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조금은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한탄과 같은 질문이고요. 또 이렇게 호소가 담겨 있어요. 막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혹시 질문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뭐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박국의 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왜 이걸 봐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이 순수해서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저 백성들이 왜 저 억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죄악들 때문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게 죄악을 보시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듯이 막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지듯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연민과 뭐 환멸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강력한 호소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1장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상반절만 13절 3장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은 다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내면에, 그 하박국의 내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때보다는 자신의 때, 그리고 보기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박국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감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거 공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저런 어려운 고통이 생기는 걸까?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이 질문과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정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에 대해서 그 하박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내가 말해도 이거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려주면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범죄하는 어떤 사람들, 막 힘이 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극도로 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너네들은 믿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1장 7, 8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 8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왜 세우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당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범죄를 막 저지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 말을 들려주면 너네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쭉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그 강한 민족을 세웠는데 그 강한 민족도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잠시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 있는 힘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악을 행할 때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의인들은 당연히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 죄를 행한 그 이웃 민족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런 자들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자, 또 그렇습니다. 2장 12, 13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 것을 챙기는 이런 자들. 2장 15절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와 죄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2장 18, 19절 또 있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자들도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장 20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온 땅, 이스라엘 백성 너네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너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온 땅 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통치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문을 갖고 무언가 질문을 던지고 한탄을 하고 호소를 해도 항변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질문을 안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게 대답이에요. 응답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여기 이 질문과 대답의 가운데 힌트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못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의인들을 잠시 동안 고통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지만 비록 더딜 때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을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분명히 이루어지고요. 또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또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나중에 가서 노래를 해요. 고백을 해요. 악기에 맞춰서 막 하나님을 높여요.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장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3장 17,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내 눈으로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어도 정말 억울한 가운데 고통받는 의인들이 있어도 그리고 저들의 그 악이 너무나 지나치고 심해도 하나님은 그걸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의 주된 권리를 정말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이 주권자시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저들을 고통 가운데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삶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들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주권자이신가? 어떤 주권자이실까요? 사랑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권자. 자, 이 대목에서 이 하박국에서 이 대목에서만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이것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그걸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살리고 하나님은 나머지는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로만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만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신다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계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성품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을 잘 보여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품는 그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흔히 탕자, 아버지한테 모든 분깃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아버지하고는 이제 이 연을 끊고 나는 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했던 그 탕자가 잃어버린 자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1차 청자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사실은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탕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늘 하나님께 규칙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탕자와는 상관없어요. 다만 탕자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 탕자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저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확 하고 와닿았던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자가 그 사람만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탕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품어주시는구나.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가 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잃어버렸다 되찾았다라서 죽었다 살아났다 해서 그냥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방황하고 죄를 짓는 자들도 다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게 뭐 창기들과 다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형. 나는 아버지 곁에 매일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잘 생활했는데 착한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근데 나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아줬어요? 그리고 잔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싫어하고 아버지를 비난하죠.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툴툴거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반기는 거죠. 이 시대에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 시대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최고고 사실은 그 재산도 보십시오. 그 재산도 그 당시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거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첫째 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그 첫째 아들은 사실은 돈에 관한 욕심이 많았죠. 그 아들은 분깃을 나눠서 다 썼기 때문에 자기 거를 다 허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왜 안 줍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위치에서 누리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탕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돈을 갖고 다 허랑방탕한 사람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늘 같이 있지만 그저 율법적인 거기에 매여서 틀에 매여서 그냥 지내는 그냥 착한 아들로만 있으려고 하지만 그 속내는 그 재산에 욕심을 갖는 그런 아들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를 듣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바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 모든 걸 허비하고 다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구원해야 될 대상인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가 형의 편을 좀 들어야 하는 아버지 아니었는가? 왜? 곁에서 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 편에 서는 아버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정말로 인간적 그런 혈육의 아버지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출생이 다 같아요, 여러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다만 그 아버지가 보기에 그 사랑으로 품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도 그 사랑으로 은혜로 녹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종로로 다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약시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닌 율법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에 찌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자들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 계명, 정말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결론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심판자로만,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간,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나의 통치와 나의 주된 권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의인을 대할 때에도 또 악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저 억울함 당하는 우리 동역자들, 믿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나도 니느웨에 그런 악을 저질렀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 그 박넝쿨 하나 그렇게 너 귀하게 여기면서 저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 하물며 저 사람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존재에서만 보이고 우리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꾸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몇 구절만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 보십시오. 목숨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숨을 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게 우리 지금 믿는다고 한 것이 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 하나만 남았죠.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박국 이야기들만 보다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만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주권과 통치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배반하고 또 등지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내치시지 않고 계속 끌고 오셨냐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공의나 정의는 이루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해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사랑이 해답이에요. 사랑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에 막혔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고 여러분이 혼자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한 것들로 생활하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두 팔 벌려 품고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질문과 또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답답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주된 그 권리인 사랑 안에서의 그런 일처리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해답으로, 사랑이라는 해답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좀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혹시 오해했던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